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처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보셋이 그 부하들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에게 의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 가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참 좋게 나옵니다. 이 레갑이 이렇게 두 분 나오는데요. 이 레갑은 주인 이스보셋을 배신하여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다윗에게 갔는데 결국 다윗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보셋이 당신의 원수다고 했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다윗은 이 레갑과 그리고 누굽니까? 이 바하나를 수족을 잘라서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이스보셋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브넬을 많이 의지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형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요나단의 분명히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욕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그 왕권을 세우는데 조력자가 되었다면 요나단처럼 이스보셋은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좋게 기록됐을 겁니다. 이렇게 살해당하지는 않았겠죠. 특별히 또 4장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또 이 머비보셋도 죽을까봐 이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 머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것은 머비보셋은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죠.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머비보셋이 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었고 이 아브넬의 말에 속아서 결국 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특별히 또 사울의 그 왕권이 이스보셋에게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어찌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었고, 그는 정상적으로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는데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머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다리를 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비보셋은 오히려 욕망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는 어찌 보면 이스보셋이 죽고 머비보셋이 왕으로 추대될 뻔했지만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였다. 오히려 이것이 이 머비보셋에게는 큰 이득이었고 복이었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머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게 되고 다윗이 요나단과 세운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들은요 왕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인데,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세운 종, 물론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아니에요. 그죠?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제위 뽑기를 통해서 뽑힌 왕은 맞습니다. 초대 왕은 맞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사실은 그렇게 이 아브넬이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모든 질서와 지도자는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볼 때, 이스보셋도 이렇게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다윗은 싫어했고, 그리고 다윗은 초지일관 이 하나님께 세운 질서가 서야 되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에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했던 자를 내가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악인 레갑과 바하나가 의인 이스보셋을 침상에서 죽인 것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면 안 되죠. 이건 피 흘린 죄가 맞습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이고, 이제 이스보셋은 수일기에 들어간 거죠. 이제는 곧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레갑과 바하나가 이들도 이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것, 사울의 왕가 베냐민의 이 왕가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뭡니까? 베냐민 정통 지파는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으로 복속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참 이들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그죠? 그래서 브에롯 사람들이 베냐민에 속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군치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죽임으로 이스보셋을 애도해 주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스보셋의 생애를 볼 때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로서 참 비참한 죽음을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자는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이렇게 있잖아요. 변수가 있고 늘 이렇게 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를 해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윗처럼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존중하시고, 특별히 리더들은, 저도 리더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리더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질서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돕는 배필로 서로 좋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압처럼, 아보넬처럼, 레갑과 바나처럼 이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서로. 리더들은 철저하게 질서를 더 존중해야 됩니다. 리더가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리더가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특별히 리더는 그 힘을 오직 백성들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데 써야 돼요, 힘을요. 리더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속에서 쓰임받고 각자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 조금이라도 힘이 강한 자는 겸손하게 주님을 많이 섬기고, 힘이 약한 자는 그래도 손이라도 보태고 하나님 나라의 일손을 보태는, 정말 늘 이러하니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보셋의 죽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의 욕망을 위하여 해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그 그림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